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지선이 나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저는 제목 먼저 믿은 자로서의 거룩한 의무, 중심 구절은 29절 말씀 중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온갖 혐오스러운 죄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든 나라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다 말씀하신다. 가장 먼저 언약의 자녀인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여 애굽 블레셋 순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까지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불순종과 죄악으로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특히 당신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부터 심판하겠다고 하신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며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꾸준히 살지 못하고 죄된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나 자신의 모습을 본다. 완악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다지 별 차이가 없는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회개한다. 또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의 구원받음에만 만족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전히 소홀하며 또 두려워하고 게을렀음을 회개한다. 에레미야 선지자 때나 지금이나 그 타락한 세상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겠다. 그때가 언제든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로서 살아야겠다. 적용과 기도로서 오늘 오후 나의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쭉 생각해서 기도 실천 리스트를 만들기, 노준호 형제 안부 전화하고 주중에 시간 내서 밥 먹기, 빼먹지 않고 가정 예배 드리기, 드릴 때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준이 피곤하게 만들지 말기, 주일 예배 온 마음 다해 드리기. 우리 코너스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눈을 들어 저 산 바라보니 나의
of my life. I lift my hands in total praise to you. You are the source of my strength. You are the strength of my life. I lift my hands in total praise to you. Giving you my praise, Lord. I lift my hands in total praise to you. Amen.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만 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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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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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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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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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할렐루야.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오늘 이 코너스톤 성전에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구원의 간격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때에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는 저희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며 또 그들을 통하여서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너스톤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 목사님 건강과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훌륭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강단에 서신 김요셉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그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저희들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사는 이 땅 미국과 또 우리의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나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또 평강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And
오늘 예배 말씀을 전해주신 김요셉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7월 9일 화요일 저녁 한국으로 출국하십니다. 주일에는 박선상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갈릴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고 김영애 권사님을 만나 예배드리시고 다음 주 7월 17일 수요일 오전에 돌아오십니다. 건강과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BBS가 7월 25일 목요일부터 7월 27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 점심시간에 1층 식당에서 받습니다. 온라인 레지스트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유아부에서 함께 섬겨주실 형제자매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용택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코이노니아룸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사이클링 통에는 캔과 플라스틱 병들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코너스톤, 한 영혼 한 영혼, one soul to one soul,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2019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7일 주일 예배 안내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환한 얼굴로 주님의 마음으로 앞, 옆, 뒤에 계신 분과 한번 손을 맞잡고 악수하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며 서로들 사랑을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한문정 원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리로 올라오세요. 네. 우리 밀목장의 목자로 이 시간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이게 더 낫겠죠. 예, 서약해봐야 안 하면 소용없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아름다운 밀목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받아주세요. 예, 우리 악생활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문재 권사님 이제 밀목장을 섬깁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밀목장이 푸른 초장이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를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김효생 목사님 오시니까 음식을 좀 많이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어제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 분도 갖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 같이 드시고 또 우리 목사님 교제도 하시고 또 우리 김장훈 목사님 아버님이시잖아요. 김장훈 목사님. 어머님, 우리 사모님이 오셨어요. 우리 정말로 그 사모님이 수술하실 때 우리 뜨겁게 기도했죠. 저희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사모님이 이곳에 계세요. 저는 사모님이라고 하지 않고 자꾸 어머님이라고 이렇게 하게 돼요. 저 어머님이 천국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대요. 우리 한번 우리 김효수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사모님 또 어머님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를 한번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렇게 건강해지셨어요. 기도해 준 분들 감사드립니다. 왜 알렉스 선교사 박수를 안 치지? 예. 환영의 박수를 쳐야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윤수 목사님 그렇게 제가 모시길 원했어요. 몇 번 우리 김장원 목사님한테 부탁드리고 또 김장원 목사님 극방송 비서실에도 부탁을 드려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랬어요. 아버지 명령도 안 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2부 예배와 3부 예배는 영어로 해요. 영어로. 그래서 이 두 번의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더 결단하고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리고 비전을 갖는, 꿈을 갖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해요. 특별히 3부 예배 때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 다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영어권들 다 영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 다 들어오시고, 승순형제도 들어오겠지 물론. 예. 안 들어오나? 안 오기로 했나? 아멘. 약속을 해서 3부 예배 얼굴 안 보이면 약속을 어기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권 집사님 오늘 큐티에 참 제 마음을 말씀이 닿지네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집사님 얼굴이 자꾸 떠오르겠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얼굴, 그 마음 선물로 제가 잘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우리 김요셉 목사님이 수원에서 아주 귀한 사역하시죠. 학교도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후진을 양성해요. 이 학교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윤영주 장로가 자기 손자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갔어요. 결국은요. 그만큼 힘든 학교예요. 정말로. 그리고 부정을 안 하는 학교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친한데, 목사님하고 윤영주 장로하고도 친한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한 크리스천 학교에서 정말 이 험한 세상에 많은 우리 어린이들을 또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우리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치료해서 이렇게 회복되셨지만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김효승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영복 장로님, 어머님 이은금 어머님 소천하셔서 며칠 전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참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결단하셨는데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고 안정이 되는, 회복되는 이런 일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현영자매, 우리 김효생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서 그동안 반주를 못했어요. 태중의 어린아이가 너무 약해가지고. 근데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 저 키보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와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데, 태중에 있는 아이가 정말 약해요.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기도만 우리가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죠. 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진실한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 우리 김장원 목사님을 잘 섬기시면서 더 힘차게 주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김효세 목사님, 오늘 말씀을 증가하십니다. 말씀 증가하시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Lord, we love you. Lord, we love you, Lord. Lord, we Lord, we love you. Lord, we love you. Lord, we love you. Lord, we love you. Lord, we Lord, we love.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죠. 손을 들 수 있는 분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죠.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5절 한 절 더 봉독하죠.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만나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지만 당신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함께 부를 수 있는 특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과 함께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에게 어명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 붙잡고 한 평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고요. 오늘 귀한 주일, 또 목사님 지난주에 집회 가시고 다음 주에 또 한국 가시는데 그 사이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사실은 중요한 우리 가정의 중요한 분들은 다 다녀가셨어요. 김장한 목사님도 다녀가고 여동생도 가고 남동생도 다녀갔는데 저는 좀 약간 서자 취급을 받아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 이렇게 또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가족이 그 3남매가 있어요. 제 형제, 제가 이제 큰 아들인데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은 지금 열발랜드에 살고 있고요. 남동생은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원에서 살고 저희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오늘 제목을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잡은 이유가 우리 3남매 중에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다행이냐면 어머니의 외모를 닮았어요. 제일 잘생기신 미국 분의 외모를 닮고 동생들이 그 아버지의 DNA를 조금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그러니까 외국 사람 취급을 제일 많이 받았죠. 수원서 자라나면서. 근데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아버지를 그렇게 안 닮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여동생이 조금 동글동글한 얼굴 아버지를 닮았고 또 남동생은 또 아버지처럼 설교도 잘하고 또 아버지 막내 기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 막내신데 근데 전 아버지를 안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아버지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딱 입증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중앙침례계 오랫동안 여전도회 회장을 장기 집권하신 우금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권사님 되셨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저 이동원 목사님의 사모님의 언니 되시는 분이세요. 우명자 사모님의 언니 되시는 우금자 집사님이 여전도 회장님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님하고 가까이 그러니까 주일 1, 2, 3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기도 안 빠지시는 그 집사님이 하루는 저희 집에 아버님을 찾기 위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집에 안 계세요. 원래 방송사도 또 사역하시고 교회 목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회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을 집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전화를 거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화 100통이 오면 99통은 아버님 찾는 전화예요. 근데 아버님 집에 안 계시니까 전화를 하는 사람도 짜증이 많이 나고 메시지를 잘못 받으면 또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누구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장남이에요. 그래서 전화통이 한참 울리는데 그때 뭐 저기 앤서링 머신도 없고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전화가 한참 울리는데 아무도 안 받길래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마디를 했는데 우리 그 여전도 회장님 되시는 집사님이 제 여보세요 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착각을 하셨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전화 받으신 줄 아신 거예요. 다짜고짜 아버님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자기 통화하면 남의 이야기할 틈도 안 주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이분이 그런 분인데요. 너무 따발총으로 다다다다다 얘기하는데 뭐 교회 교인들 흉도 보시고 남편 흉까지 보시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데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한참 이야기하시다가 잠시 숨 쉬는 동안에 제가 집사님
저 요셉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너무 황당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일주일 뒤에 저희 집에 또 한 번 전화를 하신 거예요. 같은 집사님이. 평소에 집에 안 계시는데 아버님이 마침 해외에 집회를 가셨다가 새벽 비행기 타고 도착하셔서 집에 마침 계셨어요.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지난주에 들은 목소리하고 똑같은 목소리예요. 다짜고짜 아버님한테 우리 우금자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니네 아버지 좀 바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지난주에 일어난 영문을 모르세요. 아닌 밤에 홍두깨처럼 아버지 바꾸라는 말씀에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요. 주일날 교회 갔는데 집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막 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요셉아 너 니네 아버지 목소리를 왜 그렇게 닮았어? 그 아버지야 그 아들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우리 아버지 목소리 닮으려고 노력하거나 연습을 한 건 아닌데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는지. 물론 그건 있어요. 저 다른 교회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여의도의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들은 다 그 목사님 목소리 닮으려고 믿습니다. 이거 연습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 목소리를 닮으려고 한 번도 연습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 목소리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점점 커가면서 심지어는 아내도 속이고 우리 조카들까지 한 번은 운전을 하고 밤중에 뒤에 조카들 태우고 아이스크림 사주러 나갔는데 아버님 옆에 타시고 물주가 타셔야 되니까 아버님 옆에 타시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우리 조카들이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줄 알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줄 알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제가 아버님 닮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목소리 하나 닮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버님한테 물려받을 거는 돈은 없으시니까 물려받을 건 목소리 하나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목사님 부전자전이네요. 이 교회도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혹시 PPT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오늘 제목을 그 아버지의 누가 저걸 바꿨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더 맞나 저게? 하여간 제가 국어 시간에 많이 졸아가지고 하여간 이 제가 준비 하나 했는데요. 슬라이드를 오늘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벌써 보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말씀으로 창세기 26장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거의 성경 들고 교회를 안 오시는데요. 오늘 창세기 26장을 가지셨으면 피시고요. 핸드폰에 본문이 있으시면 핸드폰을 여세요 할까 하는데 위험해요. 그러면 다른 거 보실 수도 있으시니까. 하여간 옆에 있는 사람 성경 있으면 함께 보시는데 창세기 26장이 누구의 이야기인가가 중요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6장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죠? 이삭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3대 믿음의 조상을 아시죠?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큐티를 많이 하시는 교회라 성경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3대 조상 중에 사실은 불공평하게 성경의 그 분량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창세기 25장까지 사실상 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25장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브라함이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25장에 와서 나오고요. 25장에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이삭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간 이야기, 또 물론 100세의 아들 이삭이 난 이야기, 또 24장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온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지만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는 28장부터 시작이 돼요. 27장은 사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그 두 아들의 장자권을 축복해 주는 이야기가 2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27장부터 사실은 50장까지 창세기의 마지막 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 그러면 이삭의 이야기는 뭐만 남아 있어요? 26장 한 장. 본격적으로 믿음의 조상 이삭의 믿음의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은 26장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26장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아니 뭐 흉년이 거기서 자주 드는데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흉년이 들어 이삭 때에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여러분 저는 데이빗하고 자슈아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유명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의 그 애환을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 교회는 이해해 줄 것 같아. 호레비 마음 과부가 한다고. 어젯밤에 데이빗하고 우리 저기 자슈아하고 우리 호철이하고 철호하고 네, 이름도 막 뒤집어. 네, 이거 봐. 이렇다니까요. 이래요. 유명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의 애환이 있어요. 이삭의 애환이 어디 있느냐? 아니 여러분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모세가 기록을 하는데 이제 딱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제 아들 얘기해야 되는데 누구 얘기부터 나와? 아브라함 얘기부터 나와. 이건 운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설교하러 왔는데 저 이제 60 가이 다 됐거든요. 목회도 괜찮게 해요. 책도 2권 썼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이야기부터 소개하시잖아요. 운명이에요, 운명. 제가 억울해서 이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감사하기도 해요. 왜 감사하냐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 젊었을 때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너무 잘생기셨죠? 그리고 어머님하고 동생이 나중에 태어나요. 근데 제가 동생이 포함된 가족 사진을 잘 안 보여줘요. 아버님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권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요셉 목사가 설교하면 머리가 뜨거운데 요한 목사가 설교하면 마음이 뜨거워져. 항상 동생이랑 비교해가지고 동생 꼴도 빅 식어가지고 안.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은혜로 어머니 아버님이 헌신하시는 믿음의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면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목회를 잘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레거시 칠드런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더러 그 아버지 닮았다고 얘기할 때 저는 그것을 축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아버님은 뭐 빌리그램 목사님 통역한 걸로 유명세를 뭐 우리 이종영 목사님 너라는 노래로 유명해지신 것처럼 저희 아버님은 이 빌리그램 목사님 통역한 거로 유명하세요. 그런데 저도 우리 아버지 조금 닮은 게 있어요. 리그로운 목사님 통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저에게 끼치는 진짜 의미는요. 아버지가 가지신 좋은 점들, 좋은 목소리, 통역 잘하시는 것,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축복보다 더 본질적으로 저에게 유전되고 부전자전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왜 창세기 26장 모세는 이삭을 소개할 때 흉년 이야기부터 꺼냈을까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1절에 그 스토리의 의미가 깊숙이 담겨져 있어요. 이 땅에서 가나안 복지 땅에서 흉년이 들 때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복지로 하나님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왔어요. 거기에 와서 생활을 했는데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우리 26장 7절에 보니까 이 이삭 얘기예요. 지금 이삭 얘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스크린 보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조금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날 때 애굽에 먼저 내려갔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은 많은 좋은 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의 단점 딱 하나 지적하라면 이걸 거예요. 바로 12장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이뤘을 때 그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할 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제가 여기서 보고 얘기할게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이쁜 아내 데리고 사는 남자들의 죄, 목사님 그거 이해하시죠? 너무 이쁜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자들의 비겁함, 이 쫀쫀함.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아내를 사실은 헌신짝처럼 내버립니다. 비겁한 남자입니다. 유일한 약점 하나 뽑으라면 아브라함은 쫀쫀한 남편이에요.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2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나안 땅이 거기입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라고요?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창세기 22장의 스토리가 26장에 와서 그대로 복사가 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이삭인데 믿음의 가문으로 따지면 그 이삭이 창세기 26장 딱 한 장에 자기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스토리의 절반을 모세는 어디에다 할애를 하고 있냐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모습인 이삭의 죄성에 포커스 하고 있어요. 저는 이삭의 입장을 너무 잘 안다니까요. 이삭이 잘한 거 되게 많아요. 되게 순종적인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자기를 끌고 올라가는데 그냥 따라가잖아요. 건장한 청년의 이삭이. 자기 아내는 자기 손으로 구하고 싶을 텐데 아버지가 종보내서 데려온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이삭은 참 순종 잘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도 그 아버지의 죄성이 그대로 답습되고 여러분 때로는요 아버님 덕분에 조금 유명한 목사님들과 그 가정의 자녀들을 사귀게 되고 알게 돼요. 근데 물론 목사님들만이 아니고 정치인, 기업가, 교육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부러워할 수 있는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깊이 알고 나면 그 삶 깊숙한 곳에는 부모님의 죄성이 그대로 유전되는 모습들 속에서 아파하는, 울고 있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해가 저희 가족이 교회에서 안식년을 받았어요. 안식년은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안식년을 하고 싶어서 또는 처음에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스토리는 길어서 안 드릴게요. 근데 첫 번째 이번에가 사실은 10년 전에 저희가 안식년을 독일로 갔었는데 이번에가 이제 10년 만에 다시 이제 지금 아틀란타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결혼 20주년을 막 지냈을 때인데
저희 아이들이 큰 애가 고등학교 3학년,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 저희는 애가 목사님처럼 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둘이 더 있어요. 그래서 넷이 있어요. 목사님처럼 목회를 잘했으면 둘만 낳았을 텐데 부흥이 안 돼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계속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근데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독일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인 블랙포레스트 아카데미에 제가 1년 동안 안식년을 가게 됐어요. 근데 아내와 함께, 아내는 LA에서 자라난 교포거든요. 한국에 시집에 와서 이제 저희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왔는데 같이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살았거든요. 지금 이제 30년째 사실은 함께 모시고 있어요. 이따 3부 예배 오면 그 이야기 조금 더 들려드릴 거예요. 이따가 오세요. 우리 아내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들려드릴게요. 영어로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안식년을 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비행기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은 비행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국 땅에 있으면 아내한테도 함부로 제 마음속 깊숙한 이야기, 특별히 아버지와 제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그런 갈등들을 잘 얘기 못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 영공을 떠나니까 마음에 안도가 되어서 그런지 아버지가 못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지 아내하고 이런 얘기 하다가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마음속 깊숙한 얘기 하나 했어요. Honey, there's only one thing I want to hear from my dad. 여보,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다른 거 없어. 나 한 가지만 원해. I wish he would just tell me he's sorry.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내 앞에서 나한테 당신이 잘못한 거 한 번만 인정하는 거 듣고 싶었어요. 아버님이 많은 잘못, 물론 뭐 부모님 중에 자녀에게 잘못하지 않는 부모, 저는 넷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 셋이니까 저는 아버님보다 사실은 한 명 더한테 더 많은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듣고 싶었던 게 아버님이 잘못하신 거 한 번 인정하는 거 듣고 싶었던 게 40 중반이었던 저에게 제가 듣고 싶었던 그게 가장 소원이었다고 아내한테 고백을 했어요. 독일 갔어요. 독일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우리 내외가 섬기고 우리 아이들은 그 학교를 다 다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애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셋으로 딸을 낳았어요. 알딸딸딸 하거든요. 아이들 4명을 쭈르르 이렇게 이제 낳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도 사역에 바쁘고 우리 애들은 이제 학교 다니고 나갔는데 이 독일에 가니까 이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아침 뭐 8시에 학교 가면 3시면 끝났는데 우리가 학교를 같이 가요, 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티칭을 하니까 아이들 수업을 제가 성경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학교를 갔다가 학교에서 3시 파면 다 같이 집에 왔어요. 근데 독일에 가니까요. 독일 남부에 갔는데 독일 텔레비는 영어로 나오는 텔레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집에 와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는 일찍 지는데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계속 이제 스펜 타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아이들은 뭐 자기 학원도 가고 뭐 아이가 가고 뭐 할 것들 다 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또 우리 큰 애들 둘은 또 대전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또 기숙사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는 한 몇 년 동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스펜 타임 안 하다가 독일에 와서 머리가 다 큰 아들, 딸 이렇게 4명과 같이 생활하는데 다른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계속 저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티네이저, 18years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동안에는 그냥 아버지라고 그냥 그래도 인정하고 잘 지냈는데 가까이 맨날 보내니까 아버지의 약점이 많이 보이는데 아버지는 또 이 아들을 다시, 그러니까 풀어놨다가 다시 이제 집에 데려오는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보시면요. 그 숫사자들이 있어요. 젊은 사자하고 늙은 사자가 있으면 서로 영토 싸움하고 자기가 더 왕 되려고 이렇게 그런 싸움이 우리 집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독일에서 안 그러던 저희 가정에 막 아내하고 애들은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저는 아들한테 질 수 없고 그래서 또 아들을 누르고 야단치고 잘못한 거 지적하고 어느 날 제가 다음 날 수업 준비하려고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컴퓨터를 작업하고 있는데 아들이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문을
두들겨 찾아오는 거예요. Dad,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그러는 거예요. 벌써 울어요. 쫀쫀하게 남자 자식이 울면서 막 이래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Dad, I just have one wish. I wish you would be able to say I'm sorry. 아버지 나 소원 딱 한 가지인데 아버지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 나 한 번만 듣고 싶어. 와, 주마등처럼 비행기 타고 아내한테 했던 이야기가 나한테 오는데 아니 그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바란 건데 네가 왜 나는 잘못 인정 많이 했잖아. 막 내가 방어도 하고요. 거기서 뭔가 제가 거기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아론아 아빠 죄인이야. 이렇게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둘러대고 아들 그냥 내보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난 진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내가 안 닮고 싶었고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나에게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I'm just like my dad.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잊어버린 듯 했어요. 1년이 거의 끝마칠 즈음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아들과 아이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억압하는 윽박지른 아버지가 됐나 가만히 생각했더니 독일에 가서 제 존재감이 많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있지, 학교 있지, 제가 설교할 기회도 많지, 부르는 데가 많은데 독일에 가니까 목사님 그 코스타에서 딱 한 번 설교하고 한 번도 설교 시켜주는 거나 부르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분풀이 하듯이 설교를 막 매일 저녁 막 아이들한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학교, 제가 섬기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한 3개월, 이제 끝마치기, 이제 1년을 다 끝마치기 한 3개월 전에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저더러 졸업식 날 졸업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졸업하는 날이에요. 1년 동안 설교 딱 한 번 했는데 내가 설교하고 싶어 죽으려고 그랬는데 마침 졸업식 때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정말 목사님 설교 안 하다가 설교하라고 그러면 얼마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제가 그렇게 설교 준비 열심히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요 졸업생들 76명인데 아이들 눈을 다 이렇게 저 사진으로 다 이렇게 저 그래픽으로 떠가지고요. 그 찬송가 에이미 그랜트의 He's Got His Father's Eyes 이 노래에다가 아이들 눈만 나오게 해가지고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 눈 맞히라고 이런 뭐 설교를 준비했어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눈 가진 뭐 이런 걸 준비하는 걸 설교를 엄청나게 준비를 잘했어요. 그리고 졸업식 전날 밤에 마지막 원고를 정리하고 있어요. 저는 영어 설교는 원고로 해야 돼요. 한국말 설교는 지금 원고 없이 하거든요. 근데 영어 설교 왜냐하면 제 모국어가 한국어예요. 왜 웃으세요? 저 한국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한국 나와서 근데 내가 한문 배워서 진짜 헷갈렸어. 왜냐면 모국어 번역해 보세요. 어미 모 나라국 말씀어. 우리 엄마는 미국 사람인데 제 모국어는 한국말이에요. anyhow 저는 근데 영어로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일일이 다 치고 쓰고 있는데 원고가 마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설교가 안 끝나요. 목사님 그거 아시죠?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지우고 다시 쓰고 새벽 2시가 됐는데 설교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내가 하나님 나 내일 졸업 설교 이거 잘해야 되는데 제가 1년 만에 설교하는데 그것도 영어로 설교하는데 제가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 피날레 설교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날 밤에 저에게 컨빅션을 주셨어. 내일이 무슨 날이니? 졸업식이요. 누구 졸업식? 우리 아들 졸업식이요. 네 졸업식 아니잖아. 네 아들이 딱 하나 원했는데 너한테 그것도 못 주는 아버지니? 그날 밤에 제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 3부자 사진이 조금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3대죠. 3대 아버지 아들. 우리 아들이 군대 갔어요. 저것도 스토리가 좀 있는데 아이고 이거 설교가 3,000%로 잘 빠지는데 우리 아들이 미국 시민, 한국 시민이에요. 아내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중 국적이에요. 복수 국적이라고 하죠 이제. 근데 제가 그러니까 안 가도 돼요.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곧 결정을 하더라고요. 곧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결정을 해서 군대를 간 거예요. 한국 군대를. 그래 왜 가냐 그랬더니 우리 가문에 군대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자기라도 가야 되겠다. anyhow 그래서 군복을 입고 있는 저 사진인데 그날 졸업식 전날 밤 새벽에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지우고요. 그 자리에서 아론이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편지를 아론이한테 줬어요. 근데 설교 준비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론이가 읽고 그날 아침에 저희 같이 회복하고 허그하고 설교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아론이한테 그랬어요. 아론아 미안한데 너는 공인이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설교 준비가 없어서 이 그냥 편지 중심으로 내가 졸업식 때 이 편지 읽어도 돼? 그래서 아론이에게 쓴 편지를 영어로 된 편지를 그날 읽었어요. 이제 하여간 근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얼마 전에 그 어떤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새벽기도 특세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때 제목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라. 그래서 사실 그때 요 본문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교회에서 제가 그 편지를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읽었어요. 근데 또 읽으려니까 너무 제가 이거 너무 투머치라 제가 그냥 영상으로 그 교회에서 한 편지를 읽은 걸 그냥 보여드려도 될까요? 보여드릴게요. 아론아, 크게 틀어주세요. 소리 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후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느라고 정작 제일 중요한 너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야. 나는 너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네가 필요한 아빠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착각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을 떠나는 이 시점에서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어. 너는 그런 아빠의 불찰을 그리고 아빠를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건 너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잘 수용해 주었는데 나는 너의 그런 깊은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빠야. 머리로는 아론이가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너의 성숙함을 잘 인정하지 않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아론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을 이 아빠가 삶으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막아버렸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후회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너무 특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축복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버리지 말고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려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와 내가 되기를 기도할게. 너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삭의 삶 속에 정말 내세울 거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1세대고 선조인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를 둔 이삭에게는 사실은 존재감 때문에 다른 거 내세우고 싶은 거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필 말씀은 아버지의 약점인 그 한 가지를 이삭의 삶 속에서 조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삭의 삶 속에 중요한 교훈과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세요. 여러분, 저희 가문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좋은 것을 다음 세대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자연인인 우리들에게는 가장 내추럴하게 물려주고 답습하는 것은 죄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죄성이 이삭의 죄성이 야곱에게 흘러내려갑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좋은 점도 받았지만 더 깊숙하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이 좋은 것은
오늘 여기 이 교회 와서 어제도 또 이종용 목사님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들었는데 저는 물론 여러 번 들었고 읽었고 그랬지만 어저께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이 1975년도인가요? 히트 주스 신인 왕이 되시고 8개월 동안 차트 1위를 하는 노래를 부르시고 뭐 뿐만 아니에요. 다른 여러분들 세시봉은 제가 어제 배웠어요. 고쳐줬어요. 세시봉은요 술 먹고 이렇게 즐기고 그런 데서 했던 그런 모임이고요. 청개구리 집이라는 거를 명동에서 하셨어요.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독교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몇몇 모여서 그렇게 그 일을 하신 걸 어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하필 하나님이 그 하나 대마초로 교도소 가신 일을 하나님 조명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죄성을 조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는 말씀 앞에 보면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리고 죄성이 유전으로 물려받게 돼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노력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답습된 것은 그의 죄성이었어요. 그러한 이삭의 이야기 속에 후반부에 가서 이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25절만 읽어드렸는데 24절, 25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은 어디에 조명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세요. I am your father Abraham's God.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야. 근데 오늘 밤 나는 네 아버지가 될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긴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깊숙한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의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 밤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날 밤 이삭은 다시 한번 인생이 변합니다. 26장 24절은 우리에게 그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투자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큐티 목회를 통해서 삶으로, 가정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격려드리고 칭찬드리고 그것을 저희 교회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인지라 여러분과 함께 정말 축하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노력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지 말라고 격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저에게 중요한 내 자녀를 주셨지만, 그리고 우리 내외가 매일같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으로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각자가 만나야 돼요. 저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4명이 할아버지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엄마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 네 아버지가 될 거야. I will be your father. 너에게 나타나서 너의 아버지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벌써 죽었어요. 이삭이 아버지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니까 25절에 저는 이 구절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25절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번 읽었지만, 성경 통독할 때마다 읽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다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삭의 이야기 속에 나의 모습과 내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투명되면서 제가 아들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음물을 받더라. 제가 파란 그 밑줄 쳤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제단, 장막, 우물. 제단 쌓고 장막 치고 우물 파기. 왜 저게 significant하냐? 24절에 이삭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나서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삭의 한평생의 인생을 함축해서 한 구절에 담아낸 건 이지만 여기 굉장히 저에게는 significant한, 굉장히 의미심장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밟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의 삶으로 한 세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거였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제단 쌓기였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장막 안에 거하기였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우물 파기였어요.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삭이요,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답습하기 시작을 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은 손주가 없으신 거 아시죠? 하나님은 아들, 딸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믿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효용을 발휘합니다. 언제 발휘하냐면 수십 년 동안 할머니가 머리맡에서 읽어주셨던 성경, 불러주셨던 찬송가, 매 새벽 제단 싸셨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그냥 그 가랑비에 옷 젖는 것 같았지만, 그냥 콩나물에 물 뿌리는 듯 했지만 어느덧 그것이 자라나게 되는 그 효과가 언제 일어나느냐? 인격적으로 이삭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때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믿음의 우리들의 몸부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때 마치 어렸을 때 맞았던 면역 주사가 그 나쁜 균들이 들어올 때 자기 몸에서 작용하듯이, 한평생을 작용하듯이 믿음의 유산은 그렇게 물려지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코널스톤 교회,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1세대이신 여러분들과 아브라함 세대가 이제는 이삭의 세대로 넘어가야 할 때가 왔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제단 쌓기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막, 홈, 패밀리 라이프, 장막 거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물 파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잠깐만 볼게요. 저는 예배의 회복 또는 가정 예배 회복, 오늘도 우리 큐티 하시면서 나누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간증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큐티를 통해서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가정 예배 드리고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을 계속 드리는 여러분들, 믿음의 1세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저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장 좋은 습관들이기를 여러분들 하고 있다고 축복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속에서 징표로 나타날 때가 있을 거라고 약속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있는 모습이 이삭의 모습에 나타난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제가 아브라함이 제단 쌓는 그림을 하나 그렸지만 그 옆에 지금 빨갛게 표시된 이스라엘 땅에 세겜, 베델, 아이, 살렘, 길갈, 헤브론, 그 다음에 부엘세바, 이런 지점들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사 다닐 때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25장 사이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사 다닐 때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가더니 아브라함이 길갈로 가더니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
이 구절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요.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뭘 봤냐면 아브라함은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는 아버지다, 할아버지다 이걸 배웠어요. 이 교회의 큐티 목회를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요. 아버지들, 물론 어머니들도 하셔야 돼요. 어머니들의 역할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의 대학교 갈 때까지 엄마 혼자서 가정 예배를 이끌다시피 했어요. 우리 집은. 창피해요. 이런 거 고백하는. 제가요. 학교를 운영하고 그 교육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부모님들한테 얼마나 많이 자녀 양육,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강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집에 오면요. 그게 직업병이에요. 전 집에서 큐티 하는 거 되게 싫었어요. 아이들 모아놓고. 이상하게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내가 혼자서 정말 그거를 정말 20년 넘게 끌고 왔던 거예요. 2013년에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애들이 다 컸잖아요. 갑자기 아버지가 병난 것처럼 개발에 땀난 것처럼 갑자기 아버지가 이러니까 애들이 정말 처음에는 당황하고 뭐 왜 이러냐고 그리고 막 저항하고 그랬던데 여러분들 2013년이 저희 이제 하여간 저희 가정 예배가 시작된 해인데 지금까지 거의 한 빼놓고 매주일마다 어디에 있어도 아이들이 그 인터넷으로라도 들어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기도라도 한 번 나누라도 가정 예배 드리는 교회 가정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은데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맞았어요. 아버지가 깨닫고 시작하게 되니까 아이들의 삶 속에 그것이 자리매김이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어머니가 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버지가 못하시면 어머니라도 하시는 우리 가정처럼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버지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버지가 가정 예배 뒤늦어도 좋아요. 이제는 애들 다 커서 나가버렸어. 손주라도 데려놓고 하세요. 지난 학기에 저희 학교에서 특별한 특세를 했어요. 아재 특세를 했어요. 아재는 뭔지 아시죠? 아재 개그는 아시죠? 아재는 뭐냐? 아빠 제사장 특세예요. 일주일 동안요. 아빠들이 30일 동안 아빠들한테 도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모셔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새벽마다 매일같이 그리고 30일 동안만 아빠들이 날마다 집에서 가정예배 큐티를 해주세요. 그리고 3분 묵상이라는 책을 다 나눠주고 했는데요. 우리 학교와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빠들이 큐티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가정의 변화가 우리 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가만두어도 올해는 저희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서 올해는 그냥 부모님들이 다 모여서 부흥회를 시작을 했다고 지금 소식을 들었어요. 5월달에 기도회를 막 시작을 하고 아버지들이 일어나서 기도회 가정 재단 쌓기를 하니까 재단 쌓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텐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길게 안 할게요. 근데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께 물려받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아버지의 죄성만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죄성이 먼저 물려받았지만 지금도 제가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이라고 확신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지 못하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15살에 와서 공부하시면서 좋은 가정들이 크리스천 가정들의 모습을 보시고 당신이 그런 가정을 꿈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밀리 타임이면 아버지에게는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했어요. 어제 목사님 한 간증 들은 것 중에 목사님이 결혼식을 집회하느라고 미루셨다는 얘기 속에 우리 아버지를 진작 만드셨었어야 되는데 가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데요. 집회보다는 가정이 중요한 걸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저희 아버님이 5년 동안을 교회를 크리스마스 때만 비우셨어요. 언제 비우셨냐면 저희 3남매가 기독교 학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버님이 매 크리스마스를 비우셨는데 교회에서 쫓겨나실 뻔했는데 왜 그때 하냐면 우리 아이들은 아무도 아버지가 없다.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가 교회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하겠다. 한 번은 제가 아버님하고 같이 사무실을 들어가게 됐는데 사무실 들어가시면서 비서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 전화 다 받지 마. 아내한테 전화 오는 것만 빼고. 대통령이 전화해도 안 받으시는 분이 아내가 전화하면 받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어깨 넘어 저는 아버지의 가정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 하는 그 삶 속에서요, 저 의미가 심장한 구절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뭘 보여주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행위가 뭐냐? 장막에서 아들 손주하고 히히덕거리고 놀고 있었던 모습. 여러분들, 그 당시 베도인 문화는요, 남성은 자기 장막에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장막 따로 있어요. 근데 자녀들과 함께 패밀리 타임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는 가정의 모습을 보면 가정의 중요성이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식의 대화를 시작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돼 있죠. 마지막으로 우물파기예요.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랄레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삭을 먼저 축복해 줍니다. 24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축복을 하는데 어떤 일이 나면 우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막 메꿔줬던 우물들을 다시 파는데 팔 때마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시 메꿔버려요. 그래서 막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랄에서 우물 파고 에색으로 가고 에색 가서 또 그 사람들이 뺏어가고 그래서 신나러 가고 부엘세바까지 가서 우물 파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significant 하는가? 여러분들, 그 나라에 가면 우물이 많이 없어요. 목사님 가보셨잖아요. 우물이 왜 없냐 하면요, 우물 파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파면 물이 나오지만 한국은요, 이 중동에는 우물을 파려면 엄청나게 깊게 파야 돼요. 그리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우물 파려면 부자가 아니면 우물 못 파요. 사람 많이 동원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물 파는 게 쉽지 않고요. 한 번 우물 파놓으면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우물물을 길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독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물 파면 뭐 하는 거예요?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물이 떨어지면 이목해요. 옮겨 다니면서 물 있는 오아시스로 가든지 강줄기를 찾아가든지 다른 물 있는 데를 가지 우물 파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뭘 했다고요? 우물을 팠어요. 그게 바보짓이라니까요. 돌아가신 김영길 총장님이 제일 많이 쓰셨던 말이 공부에서 남주자. 우리 문화는 정반대, 인본주의 문화하고 정반대죠. 공부해서 나 잘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들, 이민 온 많은 분들의 이민의 목적이 뭐냐면 자녀들이 나보다는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국까지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돈을 잘 벌 수 있게 만들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갈 다음 세대의 리더들은 교포들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척박한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무너진 나라를 다시 회복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저는 과연 부모님들이 그것을 허락해 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졌을 때 그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자녀가 간 게 아니에요. 교포들 자녀들이 갔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교포들이었어요. 저는 무너진 북한을 재건할, 북한 교회를 재건하고 북한을 다시 빌드업할 통일 시대의 다음 세대 리더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손들고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서 잘 안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더 많이 선교사를 보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후 보장이잖아요. 공부해서 남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물 팠다는 거는요, 그 당시에는 정말 문화적으로 유진 피터슨이 그의 그 메시지라는 성경 서두에, 창세기 서두에 이런 글을 써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무엇에 익숙해졌는 줄 아세요? 갈대아 우르에 자기가 그 사막의 지평선에 보이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건물은 지그랏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그랏 옛날 사회 시간에 배우셨어요? 이 바벨 탑이 그 지그락의 기원이에요.
그 바벨탑 높이 쌓죠. 근데 지그랏이 갈대아 지역, 지금 사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데 거기 보면 지그랏이라고 그 당시에 고대 문명의 그 근원지였던 그 바벨론 지역에서 지그랏을 세워서 그들이 자기의 문명을 과시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75년 동안 성공하면 지그락 쌓기 하는 거예요. 높은 탑 쌓기 해야 돼. 75년 동안 거기 살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흉년이 들면 애굽에 내려가거든요. 애굽에 가면 뭐가 보이죠? 피라미드가 보여요. 그 사막에. 바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돈 있고 능력 있고 권력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피라미드 쌓기를 해야 돼. 지그랏 쌓기에서부터 피라미드 쌓기까지 그 당대의 고대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에서 보이는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한 게 뭐예요? 지그랏 쌓나요? 피라미드 쌓나요? 집 한 채 안 졌어요. 우물밖에 남긴 게 없어요. 땅 한 평, 자기 안에 그 무덤밖에는 없고 땅 한 평 안 사고 우물 파기를 한 거예요. 우물 파기를 가는 데마다 남 좋은 일하고 인생 끝낸 거예요. 저는요 코너스톤 교회의 자녀들과 이 세대의 여러분들의 가문들은 다른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버드 나오고 스탠포드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다 포기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선교사로 일하겠다고 남 좋은 일 해서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의술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할 때에 이 교회가 축복하고 칭찬하고 함께하는 우물 파기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예배 드리는 삶, 제단 쌓는 삶,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장막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우물 파서 남 좋은 일 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기 위해서 하나가 필요하죠. 그 아이들이 다, 다음 세들이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사실은 우리 시간이 있었으면 더 창세기 26장 보면 거기서 이제 이삭이 어떻게 우물 이야기를 또 나오는 걸 보는데, 근데 아브라함만 우물 판 게 아니고 이삭만 우물 판 게 아니에요. 누가 우물을 팠냐면 야곱도 우물을 팠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에 가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요. 근데 요한복음 4장이 6절에 뭐라고 말하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수천 년이 흘렀는데 남 좋은 일 하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믿음의 대를 이어받은 야곱이 우물을 파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세요. 수천 년이 흘렀어요. 그 여인하고 세 가지 이야기하죠. 첫 번째 이야기는 예배 이야기예요. 형식적이고 깨어진 예배. 예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던 그 예배 이야기 하다가 예수님이 가족관계 이야기를 해요. 내 남편 데려오라고.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자기 집 안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 맞아, 내 말이.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잖아. 그리고 생수 이야기예요. 우물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믿음의 흐름이 예수님 때까지 가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제 기도는 예수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저희 집안,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이 저 생수를 다음 세대에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자그맣게 기여하는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우리를 미국까지 보내주셨는지, 하필 코너스톤 교회의 교인으로 불러주셨는지, 오늘 이 예배를 왜 참석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오묘하시고 각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믿음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우리 부모, 우리 가정, 우리 이웃, 우리 믿음의 영적인 부모 같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인생의 갈증 속에서 목말라 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물을 맛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 음물을 파는 장본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에 주님 흐르고 있는 죄성의 그 저주와 흐름을 끊어버려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죄성밖에는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게 하시고 감격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뜨겁게 모셔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찬송 속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안 나와도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는 제단을 쌓겠습니다. 장막을 짓겠습니다. 우물을 파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즐겨 올려드리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물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제의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의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헌물이 되어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thought I was worth saving, so you came and changed my life. You thought I was worth keeping, so you cleaned me up inside.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so you sacrificed your life so I could be free, so I could be whole. So I could tell everyone I know. 나와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그 보혈로 내 죄 사하셨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날 자유게 해, 날 온전케 해. 주 사랑 선포하리라. You thought I was worth saving, so you came and changed my life. You thought I was worth keeping, so you cleaned me up inside.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You sacrificed your life. I could be free, so I could be whole, so I could tell everyone I know. Hallelujah, glory to the God who changed my life. And I will praise you forever. I'll worship you forever. I'll give you glory because I am free, because I am whole. And I will tell everyone I know. Hallelujah, changed my life, and I will praise you forever. I will worship you forever. I'll give you glory. I'll give you glory. You deserve it forever. You deserve it forever. I'll praise you forever because I am free, because I am whole, and I will tell everyone I know. You thought I was worth saving, so you came and changed my life. You thought I was worth keeping, so you cleaned me up inside.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Thank you, Lord.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You sacrificed your life so I can be free.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한 주 동안
재단을 쌓으시고 장막을 치시고 우물을 파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가정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효생 목사님 사모님 그의 자녀들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또 우리 김장한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위에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 코너스톤 외에 수원에 있는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그 귀한 교회와 학교 외에 오 주님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You thought I was worth saving, so you came and changed my life. You thought I was worth keeping, so you cleaned me up inside.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so you sacrificed your life so I could be free, so I could be whole, so I could tell everyone I know. Now I'm at the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그 보혈로 내 죄 사하셨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날 자유케 해, 날 어떻게 해. 그 사랑 선포하리. You thought I was worth saving, so you came and changed my life. You thought I was worth keeping, so you cleaned me up. You
Because I am free, because I am home, and I will tell everyone I know. You thought I was worth saving, so you came and changed my life. You thought I was worth keeping, so you cleaned me up inside.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Thank you, Lord. You thought I was to die